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먼저 받들어 읽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 보면은 되게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공직은 이제 이렇게 같은 시험을 통해서 선발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뭐 지적인 능력이나 업무 능력이 되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 쉽게 또 열정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일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도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환경이라든지 일하는 내용이 비슷하게 서로 연결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서 날 수가 없는데 왜 저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업무의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업무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공직에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일이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일이 쉽고 또 아주 현저한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보면 마지못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또 그렇게 성과도 신통치 못한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정면 돌파라는 책을 쓴 송태우 장로님 얘기를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고 있습니다. 송태우 장로님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서 전남 목포시에서 30년 동안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면서 목포 지역 기독교 선교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70대 중반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난치병으로 점차 시력이 약해져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1급 시각 장애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물체의 윤곽만을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 글자는 물론 사방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아주 악조건 속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삶은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쓴 자서전적인 이 저술 정면 돌파에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눈먼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비전. 이런 것이 날로 확보해지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는 목포교육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복음은 상황과 관계없이 그거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영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길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민족 복음화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 목포 CCC를 30년 동안 섬겼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세워서 저희가 대학 시절부터 50년 동안 지금 그 사역을 지금 섬기고 있고, 청소년 부흥을 위해서 좋은 부모 커뮤니티를 결성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30대 초반 장로가 되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그래서 다음 세계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꿈과 소망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일에 자기 온몸을 불사르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2권씩 책을 읽는데, 이분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책마루라고 하는 청독 장치가 개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눈으로 보는 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책을 읽고 있고 지금까지 한 3,000권 정도를 읽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 서재에도 한 1,000권 정도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은데 상당수 책을 아직 뚜껑도 열어보지 못한 책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가장 치명적인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부신 삶을 살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일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명이에요, 사명.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민족복음화, 이 김종훈 목사님과 함께 민족복음화 이 사명으로 자기 인생을 일관해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지역의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은 제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후에 바울이 여러 곳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 제자인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 등 이런 제자들이 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목양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에베소 지역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오늘날 터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아시아 연결하는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역할하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상업, 문화, 종교의 요충지였고 특히 헬라 철학이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아데미 신, 성경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이 신전이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당시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조건뿐만 아니라 사실 에베소는 바울이 출생지인 다소와 같은 그런 소아시아 도시로서 물론 거리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3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을 만큼 바울 사도가 애정을 품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곳을 자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모두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바울사도는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행적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원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꾼,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는 권세와 능력,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론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체험한 예수님의 증거, 성령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 지금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같이 뛰어난 사람이 왜 예수를 박해했겠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믿음의 사람. 그는 헬라 철학에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유대교의 청년 주도자가 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 천신만국 끝에 인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이후에 우상 숭배와 불법과 불의와 불순종으로 역사가 정말 얼룩졌던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벌로 나라가 멸망했던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었지만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헬라,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말하면 뭐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 지배를 받았고 그 뒤에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이런 정말 부끄러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신념은 무엇보다도 당시에 유대 지방에 파루하던 이단 세력,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만 이단이 아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아주 거학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단이 아주 파루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기사와 표적으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달을 척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대제사장에서 그 당시에 기독교들이 어디에 많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쪽은 워낙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 오늘날 시리아 쪽,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과 그 접경 지역, 그쪽의 사람들이 많이 피신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증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한낮에 눈을 뜰 수 없는 흰빛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음성의 주인인 이 예수는 얼마 전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고, 소문에 의하면은 그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랬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놀랍게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이, 성령의 권능이 불일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순간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예수의 음성을 들은 순간 바울은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오래, 주여,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네가 나를 만난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그 일 위해서 너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명명백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것도 주저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 당시에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정하신 선지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난 즉시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가서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불과 며칠 전까지 지금 기독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 모르고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사람의 모습을 짓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소문으로 들었던 성령님이 정말로 자기에게 임하셔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고 자기에게 가르치시고 자기와 동행하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 전부 바울 사도가 그 성령님과 동행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서로 분류해요. 자, 첫 번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에 올 날, 사이프러스 섬은 굉장히 큰 섬입니다. 제주도 한 2배 반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섬입니다. 복음을 거기서 전할 때 바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호세와 다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 호세와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는데 바울이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서 불같은 그런 분노가 일어나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인 너에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즉시 그 바예수에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의 의지에서 거리다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바울이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 그런데 바울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어.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다음 선교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자. 이 바울은 에베소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북쪽인 비두니아에 가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간절한 그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대륙 위로 건너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보로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강변에서 기도하던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비단 사업을 하는 여성을 만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루디아는 자기 고향 다소에서 멀지 않은 소아시아 출신이에요. 루디아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의 천진기지가 된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신 거죠.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중해 섬들 그리고 동부 유럽인 마게도니아 지역 등 그가 복음을 전한 곳들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사역은 영광의 승리와 함께 고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곳의 교회에서 마침 그 당시에 이 중근동 지역에 아주 대기근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아주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곳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1년 동안 당신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으니 우리도 거기다 빚을 갚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 헌금을 모았습니다. 상당한 정도 금액이 됐을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제자들,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거기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묶이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바울을 붙들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결연히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바울 사도는 나는 이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삶과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육신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와 있는 거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단자로 고발되어서 붙잡힌 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를 회당에서 바울을 재판해서 처형하라고 했을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자기가 죽음을 맞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로마 황제에게 내 재판을 맡겼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황제에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재판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가 이제 로마에 가서 몇 년 동안 이제 사실은 굉장히 느슨한 구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 박해 시절에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이 붙잡힌 몸에 대해서 로마로 갔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그 전에 로마로 여러 차례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교통편이라든가 그 당시에 지중해를 건너서 소아시아 사람들이 로마로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길이 여러 차례 막혔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붙잡힌 몸에 대해서 로마로 호송이 되는 그곳에서 그 로마에서 한 4, 5년 정도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로마의 복음의 토대가 완전히 구축이 되고 특히 상류사회 여성들에게 복음이 청년들에게 전파돼서 나중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세계 복음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사명에 응답했던 바울의 그런 헌신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기독교 세계 복음화가 창이 열려버린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신앙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서 황제끼리 서로 이 갈등과 대립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았고 특히 상류층 이 귀족 부인들의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경건하고 로마 시민들과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고 뿐만 아니라 로마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중해 동부 유럽에 기독교가 발전했는데 전부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도들을 잡으면은 자기가 지지 기반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정책의 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울 사도의 헌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똑같은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품게 되는 그 인간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택해서 불러서 그 사람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일생의 사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의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꼭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바울, 베드로 전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의 의미,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먼저 내가 먹고 사는 걸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과정에서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부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뭘 위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 아니냐? 이방인들이 하는 일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매서 그렇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은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은 환경을 뛰어넘고 유불리를 뛰어넘고 불가능을 뛰어넘고 죽음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송태우 장로님이 정면 돌파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엄청나게 목포 지역에 이 복음에 아주 민족 복음에 아주 목포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포 지역이 아주 복음화에 굉장히 높고요. 신안 지역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도록 높아요. 이런 사람들 이 헌신의 결과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사를 하다가 장애인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붙여주시고 일을 일으키게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결박하고 나중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에 참여하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기를 원하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봐.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당연히 주시는 거죠. 아니 이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인간의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할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요. 은사는 처음에는 작은 은사를 주시지만은 그 은사를 사용하면은 그것을 배로 주고, 배로 줘서 또 하면은 또 배로 주고.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그걸 5달란트 또 주고 2달란트를 또 주잖아요. 심지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아무것도 일 안 한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준 사람에게 또 하나 더 물어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방식이란,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성령의 이 범위와 능력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는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 은사는 제 제자들 중에요, 특히 여성들이 치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난 놀랐어요. 자기 직원들 막 이 고열 감기로 몸살로 막 이 몸을 못 쓰는데 저에게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사람의 몸이 차츰 회복되더니 멀쩡 낫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자기 아버지가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이걸 이 피가 이 고인 피가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 지금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깨끗하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로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치유는 단순히 육신이 개선됐다는 것이 아니고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친구들에 의해서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 인간이 어떻게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사람이 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병이 낫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뭐 콧방귀도 끼지 않더라. 뭐 냉소적으로 대하고 그러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에 걷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낫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대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 있어서 영이 어두워서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못할 뿐은 그런 사람에게 2번, 3번 복음이 전해지면 점점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어느 땐가는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늙어서 정말 머리가 하얘졌을 때 그때 40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냥 감당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도 선교활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제가 경험을 했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것은 네가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품었기 때문인데 그 장자권의 열망은 내가 준 거야. 나의 부르심이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기 때문에 내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고 많은 가축을 얻고 그래서 그곳에서 털을 잡고 큰 족속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던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 믿져야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어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친구를 통해서 했건 뭐 자기가 원해서 교회를 갔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소홀히 했다. 기도하지 않고 그걸 소홀히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다스릴 때 그 가정에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일이 막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심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눈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영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바뀌어야 육신이야 뭐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남은 것은 심령인데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있겠냐? 그건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송태호 장로님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과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처럼 제가 생생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변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디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났으면 너한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증언이에요, 증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정말 죄악에 관영한 세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 우리 세상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